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작은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모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아멘.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아멘. 아멘.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잘 앉으셔.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소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일기도 불순했고 세상사 흘러가는 것들도 하나님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주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날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날이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날이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모여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드린 예배를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도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언제 자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때가 되면 자라서 아버지 우리 앞에 열매를 나타낼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울며 씨앗을 뿌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품에 안겨주신 이 씨앗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님 생명 있는 씨앗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늘 있듯이 하나님 기도는 씨앗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고 새롭게 하시사 주의 피공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용서하심의 은총을 더입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환절기도 아닌데 이런 일을 만나고 있사오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올 때, 이제 오실 때가 다 되면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실망시킬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알아차리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주 번쩍번쩍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영원한 귀한 우리 영혼, 아버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도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대와 찬양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할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목사님 여기서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신비에 박힌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삶의 해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신목사님을 사용하였던 오늘도 사용되어지는 그 뜻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한 식구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남녀와 언어가 다른 부부와 언어가 다른 부부와 자녀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다르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다른 언어이지만 성령의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찬양함이 하나 되며 기도함이 하나 되며 아멘하는 것이 하나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는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신명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웅숙 목사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을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가능하시다면 성경 14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나는 길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12,000명, 그리고 340명, 8,848. 대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8,848은 미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예. 12,000명은 무슨 숫자인가 하면 1953년에 첫 등반이 이루어졌고 정상에 올랐다는 뜻이죠. 2025년까지 정상을 밟은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 된답니다. 놀랍지요. 340명은 뭔가 하면 기록상 나와 있는 1922년부터 산을 올랐대요. 올랐는데 2025년까지 사망자 숫자입니다. 12,000명 중에 사망하신 분이 340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베이스 캠프에 많은
현대 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산소통도 가지고 올라가서 현재는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해마다 한 700에서 900명 사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정상에 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산하면서 죽으신대요. 하산하면서. 정상을 올랐는데 내려오는 길에 죽는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고산병.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한 날씨잖아요. 산소도 희박하고 8,000m 이상 데스존이라 그러는데 이곳에 사람이 올라가면 혈중 산소 포화도가 5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100%라고 치면 50%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생기고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손과 발이 마비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대개 죽어가는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모르면서 죽는 거예요. 마비되니까. 눈 상태로 죽기도 하고요, 추락해서 죽기도 하고 또 빙벽이 붕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상을 밟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겠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내려올 때, 정상을 밟았지만 내려올 때 목숨을 건지지 못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높은 산이 K2라는 산이 있습니다. 높이는 8,611m, 대략 28,000피트입니다. 1954년도에 첫 등반, 에베레스트보다 1년 뒤늦게 이렇게 등반이 시작이 되었고요. 첫 등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근데 이 산은 더 놀랍습니다. 900명 정도가 현재까지 정상에 올랐지만 사망자가 100명입니다. 이렇게 꼭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수많은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벽과 북벽은 전혀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률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3%. 놀랍지요. 길은 길인데 10명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명 이상. 여러분 이 길 가고 싶으세요? 참고로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그 피그 테일 트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 테일 트레일. 이게 뭐 차로 1, 2분이면 가는데 저는 그 4시간이면 노는데 아직도 완주를 못했어요. 4시간 거리도. 높이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마다 바라보는 성취하고 싶은 길은 다 다른가 봅니다. 저는 돈을 싸주고 저도 엘리베이터선 안 가고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가고 싶은 욕망은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길을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 이 길을 수없이 보고 살고 있고 또한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폰을 가지고 계세요? 갤럭시 폰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제 나뉠질 거예요. 제 아들도 얼마 전에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폰으로 바꿨어요. 뭐 순간 바뀌더라고요. 2009년에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2010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 애플에서 2010년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012년도에 났는데 디자인이 뺏겼다. 그래가지고 배상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조 원. 뭐 상상이 가십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삼성은 그때 큰 위기를 겪었고 그래도 절치부심해서 2016년도에 삼성 갤럭시 노트 7, 저도 미국에서 온 지가 29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본 거예요. 기억도 납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기내에서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내 금지 품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어쩔 수 없이 about 6억 달러, 7조 원 정도를 배상했어요. 리콜 다 받아주고 징벌적 배상까지 다 하면서 6조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근데 그 삼성이 2020년도에 스크린 폴드폰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혁신에 가까운. 아이폰 아직 그런 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 시장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2024년, 2025년 넘어오면서 AI 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시간대에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 폰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삼성이 생산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 레코드들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이 아이폰이 정말 갈림길에서 서로 절치부침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었다 했는데 살아나고, 살아났지만 또 죽음의 위기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1970년대 인텔이나 IBM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일본이 70년대, 80년대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는데 1977년도에 삼성 64KD가 나오면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1992년도에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를 거의 이 물량을 지배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라 그래요. 이게 시스템에 맞게 제조되는 과정을 파운드리 시장이라 그러는데, 대만의 TSMC가 세계 점유율 60% 정도 되는데 지금 2026년도에 들어오면서 격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삼성, 또 SK. 왜냐하면 올 6월에 이 GPU가 개발된대요. 삼성, SK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미지 센서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일하겠어요.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도 옆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옆 가게에서 너무 잘하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긴장,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TV 또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의 소니가 1980년대, 90년 초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그런데 한국에 LCD TV가 나오고 또 중국이 저가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LCD도 지금 중국의 기세에 물려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사라지고 있는데, 다행히 OLED 브라운관이 전 세계를 또 삼성과 LG 이런 걸 통해서 OLED 시장은 아직도 선두주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TV 시장도 이게 너무 갈림길이 심한 거예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한 길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또한 너무나도 드라마틱합니다. LNG선을 예를 들자면 LNG선의 대표적인 게 모스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이 있습니다. 모스 방식은 이 축구공만한 걸 배 위에 이렇게 여러 개 실어서 거기에서 LNG를 담는 거예요. 영하 163도. 조그만 충격에도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멤브레인 방식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97%를 한국의 조선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가 더 많이 실린대요. 멤브레인 방식을 택하면. 그 많은 거리를 항해하려면 수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30%를 더 실는 거는
누구나 그 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동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솔린 엔진의 시대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은 주변에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이거 전기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사람들이. 기술과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인데 중국이 이것을 대부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 6월이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대요. 또 세상은 어떻게 격동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하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정상을 향해 가지만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정상.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의 사회에서 경쟁의 길 속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은 길 속에 자연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정상의 길도 아니고 경쟁의 길도 아닙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I am the way 하시면서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길은 길인데 내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전에 제가 사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막내와 큰애 14살 차이고 큰애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 됩니다. 우리 넷째 보입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은 뭐 이렇게 밖에서 멀찍이 잔디밭 관리도 하고 밭일도 좀 하고 이렇게 넷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이거 잘 내렸네 하고 밭일하고 있다 그래도 애가 어떻게 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저희 집에 시골집이라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웁니다. 그 뿔 크게 달린 염소가 우리 넷째 눈앞 딱 서가지고 서로 쳐다보면 놀란 거예요. 우리 넷째도 놀라고 염소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넷째가 그냥 불이 나게 걸어만 안 살려라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뭐 이 드라이브웨이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 지그재그로 막 저한테로 그냥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바로 보니까 신발 한 짝도 없어요. 신발 한 짝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길은요, 우리 넷째 축복이가 저한테 달려온 거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이 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헬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유일한 우리 축복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마어마한 뿔을 가진 염소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께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4장을 펴보시면 이 길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 화면을 비춰줄 수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길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잘 클지, 우리의 자본 어떻게 될지 수많은 갈림길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사람인지라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아내는 근심지수가 많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여인이기 때문에 저처럼 단순한 무식한 사람은 근심을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또 딸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늘 근심하는 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사도 선생님, 제사 도마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을 알고 가십니까? 알고 가신 분은 복된 거예요. 두 번째, the truth, 진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진리를 얘기하자면요, 어딘가 우리가 뭐 대학가에서 봤던 들었던 그런 진리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진실이라는 말과 좀 가깝게 좀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뭐 도덕적 가치인가? 하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역사적 과정에 따라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진리가요. 우리가 요 근래 얼마나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그 땅에서는 진리였어요. 독재자이지만 그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재산도 뭐 수천억 달러 아니겠어요. 그 막대한 백성은 굶주릴지언정 자기 자신은 최고였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였고 그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 다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과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가지고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에 서면서 그 진실들이 밝혀지겠지요. 중국 또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CCP 시진핑 주석, 전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말한 중국몽 1대1로의 그 정책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파산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이 산더미처럼 중국 본국도 그렇지만 그 정책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당 독재니까 진리였어요.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면 모든 학생, 교수, 언론 다 따라야만 했어요. 지금 이란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신정족체
부르짖는 하멘의 일가가 수많은 돈들을 빼돌리고 있고 검게들을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관총에 총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정정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시아파의 종주국처럼 그 많은 힘과 권력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던 수많은 소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북한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신 이상이에요. 신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총살을 가까운 친척도 총살당하는 형국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해킹과 위조 지폐,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벌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노예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봐요. 또 우리와 같잖아요. 저와 같고. 9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쉽지가 않아요.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할 때 계속 14장을 읽어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럼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진리가 지금 다가오십니까? 진리가 어떤 존재인지? 17절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엄마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아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26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은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사람의 얘기인지 잠오는 얘기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로 이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김치볶음밥. 누가 주인공입니까? 김치인가요? 밥인가요? 볶음인가요? 답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치볶음밥 누가 이게 핵심인지 답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소화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맛있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 진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권력, 영향력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그 죄의 굴레,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는 경쟁하며 갈림길에 서 있지만 다른 거예요.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구스럽지만, 제 집에서 기르는 오리에서 가져온 달걀입니다. 달걀. 근데 이게 유기질일까요? 무기질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예? 유정란. 유정란 손 들어보세요. 유정란. 그리고 무정란 손 들어보세요. 무정란. 오케이. 비슷비슷하네요. 이제 유기질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수분이
달걀 속에, 계란 속에 75%가 들어가 있고 지방이 11%, 단백질 11%, 탄수화물 1%, 기타 1%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무기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기질은 뭔가 하면 생물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질, 물, 뭐 소금, 뭐 철분과 같은 광물, 이게 물이 75%나 되잖아요. 무기질이고 또 유기질이기도 합니다. 그죠? 영양소니까 단백질이잖아요. 답을 뭐 맞추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꼭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중에 누가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잘 몰라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계란은 21일 만에 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we don't know. 잘 몰라요. 제가 이 계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계란 40개를 뭐 며칠간 모아가지고 부화기에 넣고 21일, 계란은 21일, 오리알은 28일 걸립니다. 매일 관찰했어요. 매일. 되게 가슴 저려요. 이게 보기보다. 제가 한국 학교를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매일 관찰하면서 나름 이제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40개를 넣었는데 부화한 거 7개밖에 안 돼요. 7개. 그리고 한 5마리가 이렇게 했는데 2마리는 껍질을 반쯤 깨다가 죽었어요. 껍질을 반쯤 깨다가. 제가 처음에는 애가 타가지고 이 껍질을 조금 벗겨줬거든요. 너무 애가 타가지고. 근데 이 벗겨준 계란은 뭐 얼마 안 갔다가 죽더라고요. 스스로 파각을 해야 산대요. 뭐 제가 뒤늦게 배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껍질을 깰 때 이 피가 보여요. 피가. 예. 습도와 온도가 꼭 맞아야 돼요. 부화를 할 때 온도도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습도 65%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성공 확률이 40개 5개라고 보면 얼마입니까? 뭐 계산 나오죠. 제가 닭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수탉이 암탉에 다 골고루 올라타지가 않아요. 이 동물의 세계도 편애가 있더라고요. 수탉 2마리가 있는데 암탉에 다 올라타지는 않더라고. 자연스럽게 무정란인 계란도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생명의 진위 여부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탄생할 때 작은 이 닭도요, 고통의 순간을 거쳐요. 고통의 순간. 그 계란을 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요, 제가 그 계란을 받으면서 기쁨을 느꼈어요. 닭이 이렇게 부활을 하면서 기쁨을 본 거예요. 야,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저는 염소가 태어난 광경도 봤습니다. 염소가 태어난 광경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 발부둥 쳐요. 새끼를 놓을 거 발부둥 치고 이럴 때 이 새끼가 태어나고 어미가 그 핥아주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경이로웠어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 태어나는 거 보죠? 저는 첫째는 병원에서 못 보게 해서 못 봤는데 둘째부터 막내까지 5째는 다 봤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고치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쁨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동일한
광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목동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천군 천사들까지 기뻐했습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은혜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생명으로 오셨는데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로 오셨고 생명의 근원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죽음의 행벌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 태명교회 이름 여기서 나왔지요. 예. 제가 조금 눈치는 있어가지고 살펴봤어요. 이 태명교회 뜻이 뭔가 말씀 쭉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자 맞지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맨자 딴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눴던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제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지막 끝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태명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님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지금의 삶부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호흡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이 복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셨고, 아하 그렇구나, 마음의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번에 감사하며 예물드림에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예물드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가운데는 11조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대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겨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물질이 쓰여진 걸 바라보면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신명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설교 같은 거 들으신 것 같죠? 그 폼이 딱 만들어져 있는 참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끝나고 나시면 오늘은 친교가 월남국수예요. 날이 좀 이렇게 좀 날이 꾸물꾸물해갖고 월남국수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월남국수 하셨으니까 월남국수 맛있게 잡수시고요. 또 우리 요즘엔 또 감기들이 하도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고요.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마스크를 몇 개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마스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가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크리스티나 자매, 여기 우리 크리스티나 자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재 목사 사모님도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사모님 조남은 잘 몰라요. 그냥 얼굴 봐서 아는 분, 이렇게 인사하는 분인데 예배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은 한글 학교를 해요. 한글 학교라고 아이들 가리키고 하여튼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참 반가워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목사님과 가정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7장 찬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네.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임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원을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아버지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아버지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디는 성도들의 출발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흩어진 모든 성도들 심령들을 위해와 또 말씀을 전하신 신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니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